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는 바울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 설교지? 사도행전은 왜 하고 많은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기록을 하지? 뭐든지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의미가 있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떠나면서 했던 그 첫 번째 설교도 아니고, 바울이 이전에 선교하면서 참 많은 이런저런 설교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설교도 아니고, 또 이후에도 이런저런 설교를 합니다만 그 설교가 아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왜 이 설교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그런 약한 몸으로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서는 큰 먼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강도 때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죽음의 상황에 갔었던 그 이후에 터져나온 설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꽃이 피는 거죠. 수많은 여러분 명언들은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66권의 이 거룩한 책들도,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보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망의 그때에 거룩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정말 최고의 그 인기였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53%까지 이렇게 되었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상도란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좋아했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장사를 어떻게 하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든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목회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죽을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의 인물됨이 만들어져 가고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고 또 통과해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후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모든 관심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산다는 거잖아요. 구원, 산다는 거잖아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거죠. 어디에도 빛이 없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빛이 임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구원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온 세계와 열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삶의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일으켜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여러분 설교를 보세요. 오늘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때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할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분이 온다.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거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인생을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세상 나라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주중에 한 남자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같은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이제 본당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서는 저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한참을 서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교회 한번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잔 하신 거예요. 한잔 하시고도 교회를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크린 골프장에 오셨나요?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아마 회사 동료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교회 한번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왔든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뭔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오신 분이신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나요? 하니까 다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사연이 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다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 공허함들이 있구나.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체크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보다 방향이죠, 방향.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워오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그분을 죽였다. 너희가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다.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의 다 외워요.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다. 선지자의 말을 외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할 건데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런 바울도 정말 대단하죠? 저 같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배운다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읽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당시 유대교 신학은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 신학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신학이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걸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믿는 걸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안 열려요. 말씀도 안 열리고 영적 세계도 안 열리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안 열린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된 자들, 안전뱅이들, 문둥병자들, 고아와 가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봐요. 왜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에 대한 내려놓음, 자기에 대한 버림,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 보이죠. 안 열립니다.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그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그 장소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인물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 걸 소생이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죽음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지. 믿을 수 없다. 당연할 겁니다.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은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확인했습니다. 로마가 선언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도 여러분 못 믿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누가 보았다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증언일 것 같은데 사람이란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거다. 미리 예언된 거다. 왜 미리 예언을 하죠? 왜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성취를 하시죠?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그래서는 그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 처음부터 메시아의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에게 그걸 말하고 해도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랑했던 다윗, 그의 시편을 예로 듭니다. 시편 2편에 나타난 말씀, 시편 16편에 나타난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왕권, 그의 나라, 그리고 그게 근거한 이사야 55장의 말씀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런 걸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누구의 증언보다 성경의 증언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것,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포스트 모든도 지나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화된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설프게 믿는, 적당히 믿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원수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 넘어지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발단하게 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이잖아요.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감정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감정과 경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장 앞세우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신앙이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교회도 안 나가고,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신앙이 감정과 경험을 의존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늘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위에 딱 서면 마치 우리 안에 인생의 기둥이 세워지듯 자신을 똑바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래저래 흔들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내 마음이 편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한다고는 구원자는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겼어요. 구원자다. 역사 가운데에서 봤던 어떤 성인도, 어떤 철학자도, 사상가도, 어떤 정치인도 구원자, 이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이름이 붙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이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십자가는 사랑을 말하죠. 내가 죽는 걸 말해요. 희생을 말해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고, 내가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겨내는 데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분별은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분별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얼마나 분별이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분별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내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옳고 틀린 걸로 분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교리, 얼마나 많은 주의, 얼마나 많은 신학적 입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항상 분별은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나 없나.
십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이 목숨을 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사랑이 없으면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그들을 위한 나의 낮아짐, 나의 버림, 나의 희생,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산다. 부활 신앙. 죽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삶에 그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굉장하겠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하시면 죽은 것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의 사함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 역사의 모든 고통의 문제, 그 문제들의 근본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 말이 잘 와닿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뭐가 되겠나?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두고 또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을 두고 뭔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인용하고 그게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 이걸 듣고 뭐가 일어나겠나 싶잖아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학문을 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해보세요. 사람의 심리를 그토록 연구했다고 하는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을 가지고 해보세요.
영이 반응하나?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혼에 감동을 줄지 모르나 절대로 영을 깨우지 못합니다. 인간의 죽었던 영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능력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전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나타나는 살리는 사람,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자기 정체성인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다 살아나야 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여 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